a dream so fair. I stood in old Jerusalem beside the temple there. I heard the children singing, and ever as they s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in heaven in answer r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from heaven in answer rang.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tes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then I thought my dream was changed. The streets no longer rang. Hushed were the glad hosannas, the little children sang. The sun grew dark with mystery, the morn was cold and c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tes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once again the scene was changed, new earth there seemed to be. I saw the holy city beside the tideless sea. The light of God was on its streets, the gates were open wide, and all who would might enter, and no one was denied. No need of moon or stars by night, or sun to shine by day. It
요엘서 2장 1절에 지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야하웨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나팔 소리의 경고 메시지를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분명한 나팔을 부는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바르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 미스보탑 베츠바누 리시모어 콜 쇼파르.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도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임박한 날에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바셈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경고의 나팔 소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주님께서 우리 마지막 때 우리에게 향하신 뜻과 목적을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먼저 이 두 증인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 전에 오늘은 토라 포션 20번째 말씀을 공부하는 샤밧입니다. 이 20번째 토라 포션은 테자베 you shall command 명령하여, 그래서 시모트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30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제사장의 예복에 비친 예수와의 신부단장,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의 경건한 예복을 이렇게 말씀을 주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등불 기름과 제사장의 예복이 같이 갑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종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 태zab에 명령하여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 늦은비 교회 도라 디어로지컬 세미나리에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지난주 메시지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하고 이제 물어보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것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히브리 관점으로 볼 적에 이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깊은 것, 그리스도의 비밀, 경건의 비밀, 이 비밀을 말할 적에 우리는 언제나 요한계시록 자체는 그 초점이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가 요한이 주는 계시지만은 모든 것이 예수와 하마시아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관점에서 성경을 볼 적에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 4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히브리 말로 파데이스. 이건 literal interpretation. 이건 그냥 표면적인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라메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힌트, 비유. 똑같은 사실이지만은 조금 돌려서 하는 내용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깊이 성경을 드라시 하는 이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 드라시란 말은 찾고 깊이 파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아무리 문자적으로 또 비유적으로 또 이렇게 드라시 계속해서 성경을 파도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드랩이라고 합니다. 사드. 그래서 히브리 말로 과수원을 파디스, 페이레이스, 달렛, 그 다음에 사맥 이렇게 파디스는 그 씨가 땅에 뿌려지고 과일이 열리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서 과실을 맺는 똑같은 원칙을 통하여 처음에 이 페이 이것은 페샷, 심플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시는 라메스, 힌트, 비유 그 다음에 세 번째 드라시 이것은 찾고 찾는 인사이트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서드 레벨, 소들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이 10가지 그 비밀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적에 항상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여주시가요. 그의 구속의 사역, 그 다음에 그의 경륜의 비밀, 그 다음에 결혼의 비밀 중에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느냐. 그것은 예수와 하마시아과 우리 교회 신부들과의 하나의 연합의 비밀.
여러 가지 비밀이 전부 예수와 하마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그 10개의 비밀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더 제가 설명해 드린 것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해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먼저 본문 말씀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난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이것을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아타 테자베 에트베네 이스라엘 베이크쿠 엘레이카 쉐멘자이트 자크카티트 레마오르 레하로트 넬 그 다음에 타미드. 그래서 이걸 영어로 보면은요, 베아타 you shall 그 말이죠. 테자베 command 너는 명령할지어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 에트베네 이스라엘 the children of Israel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그 다음에 베이쿠쿠 가져오게 하라. They bring 가져오게 하라. 레이카 너에게. 쉐멘자이트 이 쉐멘은 기름이고 자이트는 알레브입니다. 알레브. 그래서 알레브 오일 감난유를 가져오게 하고. 그런데 감난유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짝 굉장히 순수한 거죠. 그 다음에 카티트 이것은 찐 거 아주 그냥 또 때리고 이 프레스한 이와 같은 순수한 기름을 감난유를 가져오게 하고. 왜? 레마오르 빛을 등불을 켜기 위하여 그걸 가져오게 하라. 그 다음에 레하로트넬 등불이 타미드 이 타미드 제사가 끊어지지 않는 제사 컨티뉴얼이 계속하는 제사 등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순전한 아주 그 버진 오일 짠 오일을 가져오게 하라. 이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테잡의 내용인데 공교롭게도 참 이 토라 포션과 요한계시록이 같이 가는 것을 제가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 11장을 봉독할 때 두 증인의 사역이 뭡니까? 감난과 그 다음에 램프. 그다음에 감난과 램프 이것이 누구의 사역입니까? 두 증인이 그대로 보면은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 그 다음에 물을 피로 변하게 했던 모세. 그래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분들이 서로 같이 가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노라의 감난유를 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예복과 또 에포드와 흉패 또 다른 일반 제사장의 예복과 그 다음에 ordination 제사장의 위임식 그 다음에 타미드 오퍼링 그 다음에 매일 제사죠. 그 다음에 분향단 이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 테잡에 나오는 제사장들의 옷은 대개 하이 프리스트 하가돌 이 대제사장의 예복은 8가지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제사장의 예복은 여기서 몇 개를 뺍니다. 그래서 4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분향단 요 3개를 공부하는 내용이 테잡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테잡을 통해서 이 테잡의 짜브 명령한다. 책임을 지우게 하다. 그런데 이 짜브라는 단어의 찌우님 이것은 사인포스트입니다. 사인포스트.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모든 것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인포스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을 모르는 사람이 올 때 구글에 집어넣든지 그다음에 요즘은 뭐 굉장히 이 GPS를 통하여 오기가 쉽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길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고 이 금향단은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적에 이 순교한 자들이 이 향단에서 나오는 그 기도, 그 다음에 연기, 기도와 연기가 같이 가는 내용들을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아주 귀중한 것을 발견한 것은 천지 창조와 성막에 관련된 이 모든 이 건축과의 관계는 또 나란히 갑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내용이 나오지만은 출애굽기 25장을 비롯해서 이 성막에 관한 오늘 도라 포션과 연결해서 모든 것에는 7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궤, 상, 메노라, 성막, 제단, 뜰, 예복, 그다음에 생명의 속전, 놋, 물두멍, 거룩한 향기름, 거룩한 향, 회막기구, 그다음에 안식일. 그런데 한 가지 이 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히브리 말로 칼라. 그런데 성막 마칠 적에도 출애굽기 39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칼라 마치되.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과정과 마침, 성막의 제작 과정과 마침, 이것이 나란히 갑니다. 이 성경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깊은 지하수가 그 물결을 쫓아서 이렇게 가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어떻게 마치셨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런데 성막을 다 짓고 난 뒤에 시모트 출애굽기 39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브라카 축복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참 귀중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중에서도 두 증례 사역에서 딱 14절까지를 먼저 끊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물어보셨던 그분의 내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여기에 계시록 10장을 공부할 적에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하청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일곱째 나팔 시간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11장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기를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적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것을 10가지로 소개를 했죠. 그래서 불법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 이스라엘의 우둔한 것, 그의 뜻의 비밀, 믿음의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경건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7별의 비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 이것을 제가 일일이 다 해석을 못하지만은 이렇게 토라의 4레벨 중에서 이 사드레몰 미스터리, 하나님의 비밀은 집중적으로 예수와 하마시아과 관련이 돼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을 공부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요한을 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주시게 하여 정확하게 대지를 성령께서 직접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1장 19절이죠. 그래서 이 화면을 보면 세 가지가 딱 갈라지죠. 내 본 것과 계시록 1장 19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과 그 다음에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내 본 것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와의 만남.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은 2장과 3장에서 7 교회의
교회 시대의 상태, 그 다음에 4장부터 20장까지는 장차될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장차될 일의 심판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7 인심판을 다 지나갔죠. 그 다음에 7 나팔 심판 중에 6번째 나팔 심판과 7번째 나팔 심판 중간에 우리가 지난주일 10장을 공부했고 오늘 11장 인터로드 막가는, 그래서 10장부터 14장까지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중간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락함임, 긍휼, 은혜, 이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타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증인의 내용들을 오늘 3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제일 먼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첫 장면은 내가 갈대와 같은 막대기를 주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그 성전에 있는 제단과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을 제어라, 측량을 하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바로 두 증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두 증인의 미션, 미니스트리,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니스트리를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1260일 동안을 예언케 합니다. 그런데 그 1260일 동안의 사역이 딱 마치자마자 갑자기 아베스에서 짐승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 두 증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한 그 두 증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를 손을 댔다가는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기적적인 일이죠. 그런데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이 그 두 증인을 죽이고 난 뒤에 바로 장사를 못 지내지 못하게 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의 시의 거리에다가 시체를 걷다 버립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죠. 이란에서 옛날에 그래서 이란 미국의 프리서너 이 포로들을 잡아다가 질질 끌고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젠 다 우리가 승리했다, 두 증인들을 우리가 때려잡았다 이렇게 한 줄 알았더니 3일 반 후에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세기가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그 몸이 확 일어나고 난 뒤에 그 자리에서 이리 올라오너라 하는 그 소리와 함께 하늘로 승천합니다. 이 메시지는 마지막 때에 주의 미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끝까지 듣지 않는 분들 위해 가지고 제가 오버비유를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그 사역을 맡은 이 미션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손을 못 댑니다. 그 시간이 되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죽임 당해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죽임을 당했던 두 증인을 기적적으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또 동시에 슬픔을 당한 가정을 제가 전화로 받고 이 메시지야말로 정말 타임리하다.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도라를 쭉 공부하면서 사실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사탄의 세력들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고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전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마귀들의 공격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 큰 위로를 받습니다. 죽었으나 다시 일어납니다. 6번 떨어졌으나 7번째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임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사역과 두 증인의 마터, 순교와 두 증인의 부활,
이것이 오늘 같이 공부하는 이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두 증인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이제 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계속해서 유튜브를 끄지 마시고 계속 공부하실 분들은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소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데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이 두 증인들의 사역이 거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이것이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장면을 수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지금 유튜브 시대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유튜브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우리도 물론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아직 그것을 하라는 주님께서의 지시가 없습니다. 일단 녹음을 했다가 보내지만은 그저 라이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예루살렘 그 길가에서 이루어지는 두 증인이 사역을 하다가 주임을 당한 장면을 모든 사람들이 봅니다. 저는 분명히 그들이 살아서 부활 승천하는 것도 사람들이 볼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3성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은 지난번 우리가 계시록 10장 11절에서 말씀을 읽은 바와 같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그 예언의 메시지가 계속됩니다. 또 계시록 11장은 땅에서 요한계시록의 11장 내용이 예루살렘의 이 길거리 땅에서 시작이 되지만은 뭘로 끝나냐면은 하늘 성전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죠. 그 끝은 하늘입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1절에 보니까 내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내게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여기에 이제 그림이 일단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성전 방마당인데 요한이 받은 지시사항은 이 바깥에 성전 뜰 밖은 측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 이 거룩한 곳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제단과 이게 제단 있죠. 그다음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 이 성경에 measuring, 측량한다는 것은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한 집을 팔고 살 때 항상 하는 것이 그 집안을 다시 한번 측량을 합니다. 그 측량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을 시장에 내놓으면은 먼저 그것을 맡은 분들이 와가지고 줄로 다 이렇게 잽니다. 그래서 한 주인에서 다른 주인으로 갈 이와 같은 이 과도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이 측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측량은 소유자가 자기 것을 확인시키는 클레이밍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성소와 지성소, 이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단, 그 다음에 예배하는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잣대, 이 갈대,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그것을 재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팡이는 히브리 말로 지파라는 말입니다.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쉐벳 그 지팡이 같은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는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또 심판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말할 때는 지팡이로 후려치기도 하고 딴 데로 가는 지팡이를 딱 목을 걸어가지고 끌어오고. 그래서 이 지팡이의 이 측량 도구로 사용된 지팡이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계시록 2장 21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그래서 이 지팡이 같은 갈대, 이것을 측량하는 도구는 다스림과 심판, 깨뜨리는 것,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갈대의
지팡이 같은 것을 주고 측량을 하라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측량이 나온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박도되었다 하는 서두를 말합니다. 예레미야 예가에서도 야훼께서 딸 찌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성벽을 헐 때, 그 다음에 아모스 7장 8절에는 다림줄이 있습니다. 다림줄. 항상 이 건축을 할 때 잴 때 다림줄 중심을 딱 잡죠. 그런데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중국 공산당 나라 우한에서 시작된 이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죠.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꼭 깨달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임할 때는 제일 먼저 주의 종들은 심판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도 11월이면 대선입니다. 저도 프라이머리가 다음 화요일인데 미리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2020년이 굉장히 지금 복잡한 해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새해 벽두부터 이래가지고 미국의 선거가 있고 또 한국이 4월 15일 날 대선이 있고 총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엊그제 이 연합정부를 맺는 120석을 다수적으로 61석 이상이 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나타냐후 수상의 리쿠드 파티가 58 이렇게 해가지고 58석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이제 각 민주당 대선 이제 후보를 결정하는 내용들이 누가 될지 지금 막 각전이 벌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한국도 그렇죠. 이 와중에 우한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를 아주 그냥 엄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말씀을 항상 제가 생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래서 매를 먼저 맞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제 개인에게도 굉장히 수긍이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ROTC 장교로 임관을 하고 ROTC 장교로 전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장교 훈련을 하는데 훈련소에 가가지고 그 막사가 있지 않습니까? 막사가 있는데 갑자기 훈련관이 와가지고 자는 우리들 깨우칩니다. 그런데 그 깨우쳐가지고 뭐 군장을 다시 해라 뭐 해가지고 그 물어봅니다. 그런데 제가 군번이 제일 빨랐기 때문에 항상 얻어맞는 건 제가 제일 먼저 얻어맞았어요. 그 식그릇 갖다가 잘 갖다 놓으라 하면 식그릇을 빨리 채서 갖다 놓고. 그런데 저는 제일 먼저 그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하다가 잘못된 거 있으면 먼저 저한테 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심판을 하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다 준비를 해놔가지고 다 괜찮게 되는데 군번이 제가 제일 빨랐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 훈련 받는 기간 동안 장교 훈련 받는 동안 저한테 아주 불이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 성경적이구나.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받는 자가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컨 찬스가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냐면은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우리들에게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세컨 찬스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분명한 나팔을 불라 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데, 측량 자체는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오시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 했던 모든 성전을 전부 부셔뜨리고 정결케 해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주님의 손으로 이 메시아닉 킹덤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준비사항이다. 재림 준비입니다. 그래서 측량은 주께서 오셔서 지상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한 재림의 준비가 이 측량의 사건이다. 히브리 말로 믿다, 측량하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요 바깥 마당, 그죠? Out of the Gentile. 그냥 둬라.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그들이 질밟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 이방인의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놔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거룩한 성,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들어보시면은 처음 한 3, 4분 동안 화면이 쭉 나오면서 배경 음악이 쫙 나옵니다. 그 배경 음악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1장에 나와 있는 거룩한 성입니다. 예루살렘 이르 하코데시, 홀리 시티, 이르 하코데시, 거룩한 성. 이것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주님이 메시아닉 왕국을 건설하시면서 하시는 성전이 아니라 제3성전, 다시 말하면은 적그리스도의 환난 성전을 우리가 계시록 11장에서 보게 되고, 이 제사장 시스템도 말키제덱 왕 같은 제사장의 시스템이 아니라 레비티컬 시스템, 라비닉 주다이즘의 레위 계통의 시스템에 의한 성전인 것을 우리가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보면은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15절과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과 계시록 오늘 11장 1절과 2절에 이 신약의 세 번 그 성전의 기대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두 증인의 사역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증인 셋독하고 넷독하고 그러는데 왜 두 증인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법정도 증인의 필요성, 증인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이 코트에서 중요하죠. 전부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수많은 모든 법의 최고의 모법은 토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신명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마스터한다면은 그 어느 나라의 그 어떤 형편의 그 어떤 기구에서 제작하고 만드는 이 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하는데 다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6절에도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이 증인의 가장 기본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6절에도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오늘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은 마지막 때 선지자의 퍼펙트 사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화려한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굵은 베옷, 그 영어로 베옷을
사크로스로 사크. 그런데 이것이 다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성경에 배옷이 많이 나오죠. 그냥 이 모닝 할 때 슬픔을 당해가지고 회개하는 기간, 이때는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하지 않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배옷을 입는다는 것은 슬픔을 탄환하는 그 기간이죠. 그래서 히브리 말을 배웠도 사크라고 사크, 신 그다음에 쿠프. 그래서 1260일 동안을 예언하라. 또 여기에 나와 있는 1260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서 9장 27절, 그다음에 7장 25절, 12장 7절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한때와 두때와 반때, 다니엘서 7장 25절, 그다음에 다니엘서 12장 7절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다음에 계시록 12장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죠.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같이 쓰고 있는데 똑같은 말을 오늘 11장 2절에 42달, 그 다음에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13장 5절에도 42달 씁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한때, 두때, 밭때, 똑같은 42달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계시록 11장 3절에서는 1260일, 12장 6절에서는 1260일, 우리가 그대로 동일하게 같이 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2절에 예루살렘을 짓밟는 42달,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계시록 13장의 42달, 그 다음에 두 증인의 사역의 1260일, 그 다음에 12장에서 여인이 피난하는 기간 1260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권세를 주리니,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이 두 증인의 아이덴티티, 이 두 증인의 그 신분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준 내용들이 같이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1절에는 모세가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그것이 피로 변하죠. 모세가 그랬죠. 그 다음에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난다. 이거 심판이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천기를 건축했던 그 사역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계시록 11장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것은 모세의 사역이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료다 하는 엘리야와 모세의 사역으로 보는 해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이 태잡의 출애굽기를 읽으면 이 히브리어를 읽으면서 한 내용 중에 오늘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난 알리브 오일이죠. 쉐멘자이트. 그 다음에 순수한 기름은 등불을 위하여. 그런데 감난 등불, 두 감난 나무와 두 촛대. 이것이 계시록 11장 4절과 토라 포션 21장 20절이 제가 며칠 안 했어요. 아주 희한하게도 이 계시록 11장 두 증인, 두 감난나무와 두 촛대, 그 다음에 출애굽기 27장에 나오는 감난유를 아주 순수한 그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가져오라. 이거 매치되는 내용들을 확인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 변형산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17장 3절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상당히 이 두 증인의 증거되는 메시지가 제 해석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매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입에서 막 불이 나오죠. 이 두 증인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절대로 누가 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실 적에는 그만큼 사역에 필요한 도구를 주시면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이제 거의 다 끝나게 되니까 사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증인들이 환난을 받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교를 당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적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계시록 11장 7절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가는 짐승, 그러니까 이게 슈퍼내추럴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무정행에서 나오지만은 우리는 계시록 13장을 공부할 적에 이 비스트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도자를 사용하실 적에, 쓰실 적에 짐승으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그 느부갓네살 그 신상도 전부 이제 짐승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짐승은 적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또 더 슈퍼내추럴한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렇게 심판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이렇게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교를 당하고 난 뒤에 아주 그냥 embarrassing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이건 예루살렘을 말하죠, 길에 있으리라. 길바닥에 시체를 그냥 버려뒀어요. 그래서 빨리 이 시체를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시체도 못하도록 합니다.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면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막 자기를 괴롭혔다고 1260 동안 기사와 능력으로 막 했다고 막 그 시체를 장사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 보니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중동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하나의 적들을 딱 하게 되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물을 보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이 커먼터리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 세타닉 SA10 크리스마스 파티, 그 두 증인을 죽였다고 예물을, 선물을 교환하면서 세레브레이팅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큰 성 자체가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길이고 사람들이 다 구경을 하면서 보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을 뭐라 하냐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여기에 소돔, 이건 사람들이 보는 땅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예루살렘을 소돔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애굽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큰 성을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의해서는 이렇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이 얼마나 거룩한 곳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돔으로 봤고 애굽으로 보셨다. 소돔은 뭡니까? 오염되고 타락한 곳.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이런 내용들이 이 예루살렘에 꽉 들어차 있는데, 이것 때문에 또 전 세계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도 죽임당하는 것도 그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메시지가 있죠. 그 다음에 증인의 시체 자체도 이 증인, 이 적그리스도는요, 이 두 증인을 없애기 전에는 성전을 점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이 증인들,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딱 가니까 비로소 그 다음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하여 많은 것을
현재 이 마지막 때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시편 79편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79편 1절이죠.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그냥 성경 자체를 보면은요, 많은 미스터리한 내용들이 성경 안에서 예언되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죽었을 때 서로 세리브레이팅, 폭죽을 터뜨리면서 하는 내용도 앞으로 있게 될 일을 우리가 이 예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증인들의 1260일 동안에 그 예언하는 사역, 그 다음에 사역을 하다가 때가 되니까 순교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보니까 11장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병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우리가 4장 1절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이미 봤습니다. 요한이 이제 계시를 받을 적에 4장 1절이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들리던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이 소리는 참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사역을 하시면서 지쳐 있는 분 계십니까? 거의 실진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을 정도의 상태로 쓰러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두 증인은 여러분에게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11장 12절에 하늘부터 큰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사도행전 1장 9절에 주님께서 어떻게 올라가셨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고 난 뒤에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장차될 일에 대한 이 내용들을 보면은요, 성경은 곳곳에 재림의 사건이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될 내용을 이미 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말씀. 주님이 어떻게 오실까요? 올라가신 그대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가이드라인이고 사인포스트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 신앙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쪽으로 가시면은 동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서쪽으로 가시면은 모두가 다 서쪽을 향하여 따라가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 명령은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또 주의 종들은 내가 해석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가지고 이끄는 일에 유익이 되고 효과가 있는 이런 달콤한 것을 가지고 자꾸 주님이 가신 길은 성경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그냥
진열장에 놓은 겁니다. 진열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열장에 있는 골동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오래됐다고 오래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침마다 이슬같이 새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딱 읽을 적에 이건 모닝 뉴스페이퍼입니다. 모닝 뉴스페이퍼.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든 지시사항을 통하여 신부 단장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미 다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올라가셨고 하는 이 내용을 두 증인들이 또 리허설을 해줬어요. 리허설.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올라갈 때도 그대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 소리가 언제 들릴지 여러분의 귀가 복된 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이 오늘 14절을 마치기 전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갑자기 그 예루살렘의 지진이 납니다. 지진이. 그래서 그 지진이 13절에 이렇게 예언되고 있죠.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이 지진은요 이미 우리가 6번째 이인을 뗄 때 큰 지진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계시록 16장에도 큰 지진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 지진이 전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부분이 예루살렘이 지진이 일어난다고요? 성 10분의 1. 10분의 1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과 또 하나님의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측량하는 것은 이제 다음 소유주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클레임하기 위하여 하는 전조다 그랬죠. 그래서 그 소돔 같은 곳, 그 애굽 같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던 지역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정결케 하고 청소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공부해오던 그 다음에 앞으로 조금 더 나갈 6인 치고 난 뒤에 쉬고 7번째 인. 근데 그 7번째 인은 동시에 7나팔로 연결되고 6번째 나팔이 불고 난 뒤에 10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의 긍휼이 쫙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공부해야 될 7번째 나팔은 그 다음에 있게 될 7대접시파.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부 청소하십니다. 청소. 그래서 그 청소하시는 분 그 도구 중에 하나가 지진입니다. 지진. 그런데 10분의 1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매 샤bat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적에 예물 드리는 것도 10분의 1.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청소하는 것도 10분의 1을 거기에서 이제 지진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어제 깜짝 놀랄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건을 한번 읽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재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Mighty Wave 2019 The Simulation. Simulation이 뭡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그 미국 군대들이 실제적으로 훈련할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저 북한을 그 자극하지 않게 하여 시뮬레이션 한다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실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상으로 모든 현실적인 재원을 딱 집어넣고 그 재원을 중심으로 지진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는가, 전쟁을 하는가, 이것을 시뮬레이션 합니다. 그래서 지진 자체에 대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땅에 시뮬레이션이 2019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결과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보니까 7.5 매그니튜드 지진으로 시뮬레이션을 불었는데
몇 사람이 죽었냐면 7천 사람이 7천. 너무너무 놀랐어요. 오늘 며칠 한번 보십시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몇이라고요? 7천이라. 저는 2019년 그 시뮬레이션 한 분이 요한계시록을 아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렇게 신기하게 7천 명이 사망을 하고 집을 잃어버린 사람이 15만이 나왔고,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을 넣었던 부분이 어디냐면은 백샨밸리입니다. 백샨밸리. 세계에서 가장 이 시애틀도 굉장히 강한 링 오브 파이어입니다. 지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애틀이 이 태평양 환태평양 링 오브 파이어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 밑에 그 지진의 그 지층이 있죠, 지층.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이 지도를 보시면은요, Great Rift Valley, the greatest fault line on the earth.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진 단층선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예루살렘, 그다음에 사해 동예루살렘, 이스트 제루살렘, 그다음에 사해 밑바닥, 그다음에 요르단, 그다음에 쭉 해가지고 동아프리카 대. 이것이 강력한 이 폴트 라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진이 한번 딱 나면 어떻게 하면 이 동아프리카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요. 이 거대한 이 부분에 이렇게 쫙 예루살렘에 그 동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동아프리카 쭉. 그래서 이 대륙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폴트 라인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그게 예언이 된 것을 알고 이렇게 했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기하다는 겁니다. 베일에 쌓여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지진이라는 이 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마지막 때 청소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바이크라 레위기를 공부하신 분 가운데 특별히 23장에 절기가 몇 개 나옵니까? 샤밧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샤밧이 아주 추측이 되죠. 그래서 그 샤밧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7절기가 있는데 7절기 중에 청소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패삭 때, 패삭 그 다음에 뭘 합니까? 패삭을 그 오르소독스 주들도 그렇고 메시아닉 주도 그렇고 패삭을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청소입니다. 청소. 일일이 구석을 다 청소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쐐기를 모으고 하는 이 작업. 이게 전부 예언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기는 7절기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웨딩 날을 위하여 리허설을 한 거예요. 리허설. 그런데 그 리허설이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맞춰봅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지진을 통하여 이 세상을 청소하시는 분 가운데 지진이 여기서뿐만이 아니죠. 몇 번 나오죠. 계시록 6장 12절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시록 16장에서 7번째 대접 심판 저지먼트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때 큰 지진이 나오면 여기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게 앞으로 다가올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동안 지금 전 세계에 닥치고 있는 오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세컨 찬스가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회개의 기회 없이 주님이 오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재난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정의를 실현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볼 적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심판이 임해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죠.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정말 깨닫지 못하면 짐승만 못하다고 그래요. 짐승만 못하다고 그러죠. 짐승들은 주인이 잘 지키면 그대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시간대에 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진노의 대접, 진노의 나팔소리, 진노의 인심판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시게 될 터인데, 우리는 그 전에 이 메시지를 통하여 경고의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메시지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을 분명히 불라 하는 똑같은 이 내용이 오늘 요한계시록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 뒤에 비로소 적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죽이고 또 그 죽인 것을 그들이 세레브레이션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생기를 주셔가지고 그들의 시체가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지만은 생기를 부어 넣으셔가지고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그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복스러운 소망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사역자들에게 오늘 이 두 증인의 사역과 두 증인의 순교와 두 증인의 부활 성천이 경고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샬롬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메시지는 여기서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게 우리에게 우르아카코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에 야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앞으로 있게 될 예언의 메시지를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도 이 무서운 심판에 준비되지 못하여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미리 이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같이 의논하면서 또 전하면서 서로 위로할 수 있도록 특별한 축복을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텟사압에 명령하여 저 성전에서 쓰던 감난유, 그 다음에 금초대 메시지와 오늘 두 감난나무와 두 촛대가 되는 엘리야와 모세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들의 사역에게 큰 사인포스트, 이정표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지적하셔서 주님의 영광의 날이 임하기 전에, 주님 존전에 서기 전에 미리 아름답게 신부 단장할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통하여 주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많은 깨닫지 못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아름다운 열매로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슬픔을 당한 가족들에게 이 메시지가 새로운 생명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 복스러운 소망의 메시지로 이 전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비호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B'Shem Yeshua HaMashi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